신약 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사랑 초청주일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잠깐 성함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님, 신익수님, 이선영님, 윤호수님, 안종자님, 김기수님, 김상수님, 김정혜님, 김여진님, 류정란님, 김용화님, 최문자님, 윤희대님, 김기란님, 김말레님, 김순기님, 서재홍님, 박원경님, 김수연님, 유옥희님, 임매화님, 박하수님, 군송링님, 신순자님, 김은부님, 정효영님, 강숙자님, 이옥자님, 이은주님, 강세정님, 주효숙님, 임영선님, 유혁님, 이석근님, 김남길님, 송점수님, 손지형님, 이정미님, 이상량님, 허순덕님, 신옥선님, 김창섭님, 차진희님, 박순부님, 김석훈님, 이진택님, 홍송화님, 이한나님, 이한희님, 이한솔님, 이한결님, 전영규님, 이관구님, 송인숙님, 이병숙님, 박황란님, 정정미님, 정정진님, 김종균님, 이선옥님, 엄경실님, 최영미님, 송윤희님, 임양숙님, 김정미님, 박계단님, 유복수님, 노찬경님, 곽봉희님, 염보경님, 손찬일님, 이윤정님, 손옥란님, 최창모님, 안상희님, 하창순님, 박순남님, 황재희님, 김영진님, 배춘희님, 김명수님, 이종철님, 김현아님, 이상현님, 정민규님, 배병섭님, 이은희님, 정준경님, 조항백님, 김기덕님, 신옥선님, 김창섭님, 차진희님, 이병분님, 이명자님, 이복분님, 이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또 앞서 2부 예배, 1부 예배 때도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초대에 응해주시고 와주신 분들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 마친 후에 모두 가지 마시고 5층에 올라가셔서 또 식사도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또 다과도 하시고 그렇게 또 함께 교제하신 후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시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시계? 시계면 시계지 무슨 인생시계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내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인 80세까지 산다고 할 때 지금
나는 과연 몇 시일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인생시계입니다. 인생시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루 24시간은 1440분이죠. 이것을 평균 수명인 80년, 80으로 나누면 1년이 18분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8분씩 10년이면 180분, 즉 3시간이 가는 셈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금방 자기 나이가 몇 시인지 나옵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한창 청춘을 만끽하는 20세는 오전 6시인 겁니다. 군대 제대하고 직장생활 몇 년 한 30세는 아침 9시입니다. 30세인데 인생 그래도 좀 내 나름대로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하는데 이제 겨우 아침 9시인 거예요. 생각보다 무척 이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직장에 출근해서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죠. 제 나이가 올해 65인데요. 인생시계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오후 7시 30분이더라고요. 이제 저물어가는 인생입니다. 예. 그래도 여름인 게 다행이에요. 여름은 해가 길지 않습니까? 만약에 겨울이었다면 7시 30분 하면 깜깜할 텐데 그래도 여름이라서 아직은 환하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7시 30분, 오후 7시 30분 이제 12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지만 7시 30분이면 아직 잠자리에 들기는 좀 이른 시간이죠. 서너 시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서너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은퇴할 나이 다가왔다 생각하다가도 아직 서너 시간이나 더 일할 게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혹시 난 80이 넘었는데 이러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예요. 80 넘었으면 밤 12시 지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제 좀 낙담을 하실 수 있겠는데 낙담할 문제가 아닙니다. 12시 지났는데 아직 살고 계시잖아요. 덤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 시간은 몇 시 몇 분을 가리킵니까? 아마도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간임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맞습니다. 이젠 너무 늦었어, 다 끝났어 하면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인생시계 계산법은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난도 교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참으로 기발하고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죠. 그런데 이 인생시계 계산법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인생시계를 계산할 때 모든 사람의 인생이 80세까지 갈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인생이 80세까지 간다면 그분의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게 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말은 지금은 없다는 얘기겠죠. 바로 밑에 동생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20살 대학 1학년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 시계는 똑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20살이라고 해서 난 이제 겨우 아침 6시밖에 안 됐네, 내 인생 시계는 아직 새벽이야, 좀 더 자고 좀 더 놀아도 돼, 그러면서 느긋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인생 시계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이 올해 안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올해 안으로가 아니라 어쩌면 이달이 다 가기 전에, 어쩌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한 번만 와보려고 해서 왔더니 기껏 죽음 가지고 공갈 협박이네.
네, 맞습니다. 저 지금 여러분을 점잖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은 아닙니다. 공갈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장례식 집례를 많이 합니다. 지난 열흘간 저는 4건의 장례식을 집례했어요. 저는 1년에 최소한 50여 건 이상의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그중에는 연세가 높아서 사실 만큼 다 사신 후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앞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는 이제까지 참으로 다양한 죽음을 많이 접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죽음은 참으로 예측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부부가 워싱턴으로 이사간 저희 교우 부부를 만나러 워싱턴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늦게까지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아내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루 전만 해도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또한 의대를 마치고 병원에서 인턴을 하는 아들이 잠시 집에 들르러 왔어요. 엄마, 밥 차릴 동안 내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그러고선 들어갔는데 밥 다 차리고 하도록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얘가 자나? 그러고선 가서 문을 들여다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죽음을 한자로는 죽을 사자를 씁니다. 이 죽을 사자를 파자에 보면 한 일자에 저녁 석자 그리고 비수 비자를 합하여서 만들어진 글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즉 죽음이란 어느 캄캄한 밤에 소리 없이 날아와 가슴에 꽂히는 비수와 같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날아오는 비수를 무슨 수로 막습니까? 못 막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와서 내 심장에 꽂힐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따라서 아직 내 코끝에 생명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즉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죽음의 준비요? 아닙니다.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다가오는 죽음에 무너지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마치 흩어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2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어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죽음이죠. 만약 이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사망을 다른 말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 중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껏 여러분을 오시라고 초대해 놓고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계속 죽음 이야기를 하고 심판과 지옥 같은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일어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중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미 앞서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에게 다 닥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 인생인데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도 지옥에서의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을 맞는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런 일은 피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처럼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줄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늘날 돈거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또도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지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과학기술은 발전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편해지고 손쉬워지고 흥미진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첨단 제품들은 도대체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한 것인지에 대한 아주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기술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5년 전인 1970년에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61.5세였어요. 그런데 불과 53년 만인 2023년에는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2년이나 늘어났습니다. 83.5세예요. 앞으로 70년 후인 2095년에는 평균 수명이 95세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같이 이렇게 의학기술이 아주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계속 거듭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라도 100세,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대가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과학, 기술, 의학, 문화, 교육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서 아주 괄목할 만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요. 그 발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편리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과학기술의 진보만큼이나 만족스러워졌습니까? 의학의 발전이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전보다 나아진 우리 살림살이가 우리 인생에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데 성공했나요?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을 한층 편하고 손쉽고 흥미롭게 해준 문명의 이기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세계를 동시간에 생활권으로 만들어준 인터넷, 이 인터넷이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죠. 각 개인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마구 도난당하고 있고요. 포르노 사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혐오 사이트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총을 비롯한 각종 불법적인 물건들이 인터넷상에서 아주 손쉽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제물이나 논문을 챗GPT를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작성을 해서 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정보 처리 능력은 좋아졌는데 정작 실력은 더 하향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향한 각종 악의적인 비방의 글을 인터넷상에 올립니다. 그 결과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날마다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어요. 당시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재벌그룹의 장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신도 사업에 성공해서 대기업 회장으로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비자금 문제로 인해서 한때 아주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비자금을 모았겠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죄의 욕심이 자꾸 부추기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도 몇 대를 먹고 살아도 충분할 만큼 많은데도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선 비자금을 쌓고 그러다가 들켜서 감옥에 가고 죄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실제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웃음을 앗아가고요, 슬픔을 그 자리에 채웁니다. 죄는 내 자신은 물론이고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끝까지 고통을 안겨줍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큼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다윗도 죄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죠. 죄가 내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에 너무나도 취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된 지 50년 된 것을 기념해서 후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역 50주년 감사예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계의 여러 쟁쟁한 분들이 박 목사님을 칭송하는 축사들을 한 후에 박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첫 마디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루 24시간 성경 연구와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해 오신, 최선을 다해 오신 그야말로 성자와도 같은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겸손 앞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지만 당신께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분모입니다. 죄에 관한 한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은 이 끔찍한 영적 불치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죄는 법을 어기고 경찰에 잡히고 재판받고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화를 벌컥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하면서 대듭니다.
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사소한 교통법규도 어긴 적이 없고 감옥에도 다녀온 적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 싸운 적도 없어. 나는 내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죄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너나 할 것 없이 국적과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넌 죄인이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가끔씩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아주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인 군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사람들 겉에 보이는 모습은 점잖은 것 같고 참 도덕적인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지금 내 생각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골방에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의 열차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점잠 빼고 있는 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매일 약 1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1만 가지 생각 중 죄와는 무관한 건전하고 깨끗한 생각은 과연 몇 %나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는 1만 가지의 생각들은 과연 이러한 생각들과 무관합니까? 얼마나 무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한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도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은 생각이요, 적절한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도 억제합니다. 절제해요. 그러나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과 없이 행동으로 나오곤 합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도 그래도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 품은 그 악한 생각까지 이것도 다 죄라고 할 때 내 자신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이면서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대들고 욕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자식을 일컬어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후레자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후레자식, 호로자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우리나라 백성 6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가 50만 명이었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다시 돌아온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일컬어서 환향녀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녀들이 청나라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서 올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데리고 온 자식을 일컬어서 후레자식, 호로자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호로라고 할 때 이 호는 오랑캐 호자고 로는 본래 이제 레자를 그렇게 발음상 로자로 불렀는데 올레자. 오랑캐에 끌려가서 거기 살다가 돌아온 자식이라는 거죠. 네? 즉 근본도 모르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났으면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군지 다 근본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멀리 오랑캐 나라 끌려가서 살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본도 모르는 자식, 그렇게 부르는 것이 호로자식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욕하고 대들고 막 때리고 막대하는 그런 자식, 이걸 근본도 모르는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이런 뜻에서 이제 후레자식 또는 호로자식이라고 한 거죠. 사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그렇게 막대하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요, 또 내 부모를 지으신 분이시요, 내 부모의 부모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병자임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죄와 죽음의 속박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알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 것처럼 그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이 법은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법보다 더 상위의 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법입니다. 마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분명한 선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구원자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의 해답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빚을 다 지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서밖에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의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즉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을 파괴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모든 인간이 뿌리 깊은 죄성을 타파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구원하시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때를 모르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때를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설마 올해 오시겠어? 내가 장가는 가야지. 이렇게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생명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조각상을 아시죠?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조각상입니다. 저 조각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학창 시절에는 농담조로 내 팬티 누가 가져갔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조각상에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커다란 이 부조 벽
벽화라고 그럴까요?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제 구조물인데요. 저것이 이제 바로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기 지금 보시듯이 한 가운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것을 따로 딱 떼다가 커다란 조각상으로 따로 만든 것이 그것이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본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저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모습이 있어요. 그게 모두 지옥에서 이렇게 저렇게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한 사람이 벌거벗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벌거벗은 것은 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그래서 잔뜩 모아놓은 것도 누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떠나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은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문 앞에까지 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틈이 없어요. 지옥문까지 갔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Too late. 이미 늦은 겁니다. 멀리서 지옥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직 그 지옥문 앞에 다가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 머리를 숙이고 턱에 손을 괴고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일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일까?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이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며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죄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의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두에 인생 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인생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고 체념하고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제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햇볕이 나면 곧 시들고 마는 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흩어지고 마는 짧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아등바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무엇 하나 손에 확실하게 쥔 것은 없고 그저 탄식과 눈물과 한숨으로만 가득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안에서 복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